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편지를 쓴 목적이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서신서를 잘 묵상하고 또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기록한 편지의 내용을 잘 살펴볼 것 같으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목적을 3절에 우리와 너희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귐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바깥에서 동성한테 이렇게 교제 좀 합시다 그러면 아마 이상하게 저 사람 뭔 얘기야 이러면서 아마 볼 겁니다. 그렇죠? 이 사귄다, 교제한다라는 말은 사실 이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쓸 때에는 거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전제로 해서 사귈 때 교제합시다, 교제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사귐은 이 3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사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대적하겠고 세 겹줄은 쉬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두 줄로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한 부부를 말하면서 두 사람을 말하면서 이 세 겹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같이 엮여서 꼬아졌다는 말씀이죠. 성도의 사귐은 우리가 여기서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더불어 나누는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 교제는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나눌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잖아요. 뭐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 직장에 관한 문제, 건강에 관한 문제, 뭐 부동산, 심지어 투자 관련된 얘기 이런 걸 교제라고 하지 않고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누어지는 것을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교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성경에서 사용된 예가 어딜까라고 보니까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라는 단어를 삼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창조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엘로힘의 하나님, 복수입니다. 복수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라 단일, 한 마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지만 모든 것들을 순서대로 다 창조하시다가 딱 사람을 창조하기 그 전에 멈추어 서셔가지고 잠깐만 이러면서 다시금 환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세 분 하나님이신 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히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리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창조하셨냐는 것이죠. 우리와 닮은 사람으로. 여기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 우리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그림자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움직이면 그림자도 왼쪽으로 움직이고 그렇잖아요. 그림자와 본체가 분리가 될 수 없는데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담아내는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다는 의미는 그런 임무를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다시 말하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삼위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교제 가운데 사람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동물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자에게만 복을 주셨다 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하세요. 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과 삼위의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도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도 교제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에게 다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러시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시고 그들을 다스리라 그러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달나라나 우주선으로 가는 우주에 여행하는 우주선을 탄 사람들은 아주 그 마른 음식, 영양을 아주 그냥 집약한 그런 것들을 식사를 하고 말아요. 또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전투식량 가지고 식사를 하죠. 그렇죠? 급격한 경우에. 근데 그걸 매일 먹으라 그러면 아마 질릴 거예요. 그렇죠? 우주 비행을 다 마치고 왔는데도 계속 당신은 땅에서도 계속 이것만 드시오라고 하면 아마 그 사람은 아마 난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사람에게 주신 것들이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단지 이 땅에서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정도, 숨 쉬는 정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눈을 흑백으로 만드신다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지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봄날에 바깥에 연초로 알록달록 핀 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사는데 생존하는데 없어도 살 수 있는 것들 아닌가요? 그냥 매일 밥 먹으면 되는데 왜 다양한 음식, 정말 아직도 못 먹어본 음식들이 많잖아요. 다양한 음식들을 왜 주셨겠냐는 거예요. 다양한 새들, 다양한 나무들, 다양한 풀들, 온갖 종류의 새들, 온갖 종류의 색깔들, 음식, 향기, 아직까지 맡아보지 못한 것들이, 아직까지 먹어보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런 복들을 사람에게 주셨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런 복을 누리면서 그 복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정말 넘치는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각기 종류대로 다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스리면서 그 창조 속에 녹아있는 그 오묘함들, 이것들을 보면서 와, 정말 우리 하나님 놀라우시구나. 그 풍성함 속에서 마치 이것은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린이날 선물을 기대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받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누리면서 엄마 아빠랑 즐겁게 있으면서 또 형제지간에도 정말 사이좋게 이렇게 지내는 그런 모습이 그려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계획하셨던 모습이 바로 이런 하나님 안에서, 삼위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교제를 겨냥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5절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너에게서 듣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가 임의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지어낸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는 말은요. 앞으로 쓰는 말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듣고 내가 그 말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빛에 대한 시각을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영역이 아닐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매님 저희 분홍색 옷을 입으셨네요. 형제님 하얀색 옷을 입으셨네요. 이런 게 아니란 걸 압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비추는 빛이고 우리 영혼을 비치고 영혼부터 계신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 안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사단의 속임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빛이신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범죄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이 어둠 가운데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빛 가운데 계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 어둠 가운데 있는 아담은 숨었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이 나타나면 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명거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잖아요. 누가 너한테 벗었음을 너한테 알겠느냐? 누가 내가 먹지 말라한 이 열매를 너한테 먹으라고 하느냐? 먹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아담에게 대답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빛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어둠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가 됐는데 만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다고 하지 않고 너희가 안 그럴 텐데 만약 그렇다면 하면서 얼마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귀하게 사도가 대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감사가 되셨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그럴 일 없지만 사귐 있는 사람은 다 빛 가운데 거할 거지만 만일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분의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이러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전에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아도 교제를 하라고 하면 옛날에 내가 예수님 믿었던 거, 옛날에 좋았던 교제, 그걸 사골국처럼 우려먹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관계가 회복된 지금 그분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나에게 누리게 하십니다라고 말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에 성도들 향해서 만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모세는 알아채지 못했지만 모세의 얼굴에서 형언할 수 없는 광채가 났습니다. 단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머문 그 시간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분의 영광의 형체, 그분의 얼굴에서 나는 빛, 그분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모세가 잠시 없어질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도록 수건으로 가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건을 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없어질 그 모세를 주목하는 그 빛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내는 이 교제, 우리가 드러내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건을 벗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인격도 다르고요. 기질도 다르고요. 지금 직장 다니는 환경도 다르고요. 지금 가정을 꾸리고 있는 이런 가정 환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삼위의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엔 그렇게 나와 있지만 내 기질상 안 되는 거예요. 내 성격 이거 정말 되랄맞은데 이거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그렇지만 내버려주세요. 내 성격대로 그냥 그럴게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내 성격, 내 기질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살아온 환경을 볼 때 내가 도저히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가 맞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맞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내 생각이 맞아요. 내 성격이 맞거든요. 내 환경이 맞거든요. 내가 이렇게 화내는 거 맞고요. 내가 이 환경 때문에 짓눌려서 하는 거 맞고요. 내가 그냥 이렇게 화해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거 맞고요. 맞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6절에 보니까 거짓말을 하고 진리 가운데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생각하는 게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누구 말이 맞는지 우리는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내 생각이 맞습니까? 어제 보육원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이 친구한테나 형아나 누나한테 욕을 하면 그걸 가장 가까이서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막 화내고 친구들한테 화내고 막 짜증내고 싸울 때 그 화난 기분을 가장 잘 느끼는 사람이 상대방일까요? 여러분일까요? 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욕하고 화내고 하면 제일 많이 피해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랬더니 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욕을 해야 될까요? 화를 내야 될까요? 짜증을 내야 될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학생이 에이, 보이고는 안 돼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의 첫 번째 난 것, 하나님 성품에서 분리된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성격을 넘어서고 우리의 기질을 넘어서고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압도당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꿀 거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힘줄 거라 말씀하시고 내가 이것을 세상 끝날까지 변개치 않게 하시겠다고, 이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사귐, 하나님과 누리는 사귐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 가운데, 내 성격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머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환경과 성격과 인격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한 가지 신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지식을 뛰어넘는 전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자아가 부서지고 내가 정말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했다가 실패하고 꼬꾸라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거네요 라고 나눈 교제, 이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이것을 가지고 교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지난 수요 집회 때 한 형제님이 간증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정말 자기의 환경이 정말 자신을 억눌렀지만 하나님 말씀이 본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참 본인에게 정말 큰 평안이 있었다는 그런 그 말씀, 간증을 들을 때 동일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죠. 이런 고백을 같이 울림이 그 형제님의 간증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지막 만찬상에서 있을 때 요한이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릇에 떡을 찍어서 받는 그 사람이 나를 팔 자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유다는 자기 생각에 예수는 다윗 왕의 왕권을 회복할 이 땅의 왕으로, 혁명가로 와야 되는데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기의 기대에 만족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주고 네가 행할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밖을 나갑니다. 성경에 참 기록이 참 놀랍더라고요. 유다가 떡을 받고 밖으로 나가니 밤이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더라고요. 구세주를 보고도 자기 생각을 꺾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 사람이 실행한 그 실행 지점을 하나님이 밤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나눈 이 교제, 말씀이 나를 이기고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그 교제 가운데 있게 하신 그 교제를 내가 성도들과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성도가 나를 비난하고 어떤 성도가 내가 나눈 교제를 가지고 비난하겠습니까? 성경에 온몸에 다 퍼진 문둥병자는 정한 자라고 했습니다. 숨길 수 있을 때는 무리 가운데서 격리되어야 됐어요. 그러나 온몸에 다 퍼진 자, 자기도 알고 남도 아는 그런 문둥병자는 정하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 병이 퍼뜨릴 염려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잖아요. 그분 앞에서 내가 숨긴 게 없었는데 내가 왜 성도 앞에서 내가 뭔가 실책 잡힐까 봐 내가 뭔가 나를 좀 더 괜찮게 그럴싸한 사람으로 꾸미려고 그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데. 누가복음 6장 39절로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가지고 비판한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지 않냐? 그런데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가지고 너가 자꾸 비판하냐? 그런 사람에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본다고 하니 정말 맹인이다. 너가 보는 그 빛은 사실은 어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지 않는, 성도를 보지 않는 것, 형제를 보지 않는 것, 자매를 보지 않는 것, 이건 보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는 거다. 너가 어둠에 있는 걸 알지 못하냐? 너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형제의 그 작은 허물이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7절로 가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걸 어떻게 말씀을 교제를 해야 될까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순서가 좀 앞뒤에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깨끗하게 하시면 우리가 성도와 이렇게 교제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 간증도 나타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말씀을 보니까 앞뒤가 이렇게 말씀의 순서가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순서가 아니라 먼저 돼 있어요. 빛 가운데서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 저의 발뿐이 아니라 몸도 다 씻겨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구할 때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너는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거듭나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럽혀지잖아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죄들을 짓고 옛 성품을 따라서 우리의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이것들을 그리스도 앞에서 교제하고 성도 앞에서 교제할 때 이런 것들이 밝히 주님께서 이미 깨끗게 하셨지만 또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아마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이 있는 그림인데 돌아온 탕자가 단에서 아버지와 함께 이 다 떨어진, 다 해지고 다 빠진, 머리 빠진 이 숱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를 이렇게 무릎 꿇고 안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 거기에 빛이 이렇게 쫙 비칩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을 향해서. 그런데 큰 형은 한 발짝 떨어서 담 밑에서 아버지와 똑같이 이 고니의 빨간 망토를 입고 있지만 그 사이에 이렇게 어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떨어져서 아버지와 돌아온 동생의 그 화해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화가가
그 사이를 어둠으로 싹 갈라놓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큰 형도 빛이 비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빛이더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속하지 않은 빛을 비치고 있는 그 사이가 어둠이 이렇게 가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삼위의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정말 한 빛 가운데서 나누는 교제가 아닌가요? 우리가 이런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다른 빛에서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어둠에 있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번에 앞에 그 첫 번째 말씀에서 이 편지가 영지주의 그 사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우리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치 구원받고 나면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성도들한테 이렇게 있는 모습, 사실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거듭나고 나서 주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셨어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나면, 이게 안 되고 정말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럼 먼저는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먼저 해결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살인자 가인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 동생 아우,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이제 영의 세계로 넘어가고 나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루시퍼가 마음속에 생각만 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한 생각만 품었는데 하나님 그것으로 단칼에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쳐내셨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행함으로 옮긴 게 아니라 생각만 해도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단칼에 심판하시는데,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신 것이죠.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진 것이 정말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가 잘못됐습니다. 주님, 제 환경보다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내 미래, 내 노후, 내 건강 큰일 났다라고 말하지만 주님 말씀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었으면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이걸 책임지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우리는 매 순간 내 생각이 맞는지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이 말씀 앞에 놓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간 거 아시잖아요. 멸망입니다. 사단이 이미 실패한 장소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 보리라. 북극 높은 곳에 자정해서 하나님같이 돼보리라. 하나님 심판하는 대상입니다. 왜 이 심판하는 대상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면교사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성경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읽는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으로 알리하시기 위해서 정말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던가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된다 생각하고 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생각하는 거, 그거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거짓말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한 이 사람의 간증, 이 사람의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제라, 코이노니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전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교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0절도 이 동일한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 내가 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둬야지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와 내 선입관과 내 생각과 다투잖아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충돌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적이 안 됩니다만 하여튼 우리는 대적이 된다 생각 항상 충돌을 제 같은 경우 성도님들도 안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충돌을 항상 하더라고요. 내 생각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염려하는 게 맞죠. 내 생각이 맞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충돌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사실은 될 수 없는 싸움이잖아요. 어떻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싸워서 비길 수가 있거나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빛, 생명의 빛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분이 얼마나 크신데, 그분이 얼마나 놀랍게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관계를 회복하시고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과 사람이 누리기를 원했던 이 관계의 기쁨, 교제의 기쁨 가운데 우리를 놓으셨는데 우리가 교제를 안 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될 법한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우리가 헛되게 방치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내가 놓고 아무 효능이 없는 것처럼 내가 이 방치하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너무 우리가 무시한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식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 먹게 하시고 한 집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나온 이 소년의 도시락을 이용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4,000명에게 떡 7개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게 하시고 이제는 7광주리
바구니가 아닙니다. 광주리로 남게 하셨어요. 엄청나게 큰 광주리인데 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의 떡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하게 남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아는 빛, 세상에 있는 빛 말고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교제를 주셨고요. 이런 간증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값지고 놀랍고 능력이 있는지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2장에 가시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제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